야벳은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벳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그 까닭은 내가 그를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벳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서원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나의 경계를 넓히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해 주시사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도 죽음처럼 잠든 자리에서 다 깨어서 일어났죠. 소위 말해서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나흘 전 우리 21일 주일에는 아벨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저주받은 땅을 가꾸어서 음식을 먹는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비참하다, 헛되고 헛되다는 아벨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러시고 히브리 기자도 아벨을 믿음의 조상의 제일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시기 질투하고 악한 마음으로 아벨을 죽였지만 땅이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편히 쉬는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의 의로움이 지금도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의로운 사람의 제일 선두 파이어니어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형에게 맞아 죽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신 물질적인 복만 의지했던 형에게 맞아 죽은 사람으로 소위 말해서 불쌍한 비참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11장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기자가 썼던 그 적어도 4,000년 이상의 역사를 다 요약한 겁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 백성 가운데서 두 가지 종류의 복받은 사람을 소개한 겁니다. 공통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두 가지의 복을 누렸다. 하나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순교자와 같은 모습으로 병이 들었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쫓겨다녀서 영혼이 떠도는 그러다가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죽어버리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복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내와 자기밖에 없이 75살에 아내는 65살에 늦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민을 떠나서 그 후손이 근 70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늘어난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기들에게 준 상속이라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린 그러한 종류의 의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바로 지난 주일에 아벨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돼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표상으로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야 성경 역대상에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는 그 조그만 빌리지 도시 이름이고, 사람 이름은 여기 역대상 4장 9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분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유다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거기서 바로 주이시란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주다.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하는 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게 만들어진 백성이라고, 제사장의 물이라고 나중에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해준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조상들이 바로 이 유다인데, 다윗 왕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인 바로 그 유다족 속에 그냥 한 사람씩 적어 나가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며 브라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야베스는 하고 2절에 걸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전기가 나오는데,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욥과 같이, 아니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짤막하게 2벌스 2절에 걸쳐서 나왔지만, 이분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낳았을 때 어머니가 산고 벌스팽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그를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어려운 자리에 갔다는 말이지요. metaphorically, 은유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렸습니다. 너는 고통을 유발하는 애야. 야베스. 그 이름이 아벨처럼 참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 이름을 받은 야베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까지 몰아넣어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야훼께 찬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출생이 가장 미저러블한 것 같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거의 목숨까지 잃게 했지만은 찬송의 사람으로 되었으니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야베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분의 삶이 대부분의 언약의 자녀들과 주이시들과 뉴 테스트먼트 크리스찬들에게 머조리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냥 얼굴에 죽을 상에서 롱 페이스를 해서 웃음이란 하나도 없고 그냥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슬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어머니 목숨을 바꿀 정도로까지 위험한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감사가 첫째가 그겁니다. 힘든 가운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을 뻔할 정도로 힘든 가운데로 내 이름에 죽는 날까지 내 이름에 그게 새겨졌는데도 나는 은혜 가운데 언약의 남자아이로 생명을 주신 야훼께 감사한다. 저희들이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야훼, 저에게 이 생명을 불신자 부모가 되었든지 신자 부모가 되었든지 이 자리에서 오늘날 2021년 11월 25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으면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야베스와 같이 가장 낮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생명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양의 힌두교나 불교 철학과 같은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Fight your destiny. 너 운명하고 싸우라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운명이란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올가미를 씌워서 너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 내 말대로 따라와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빨리 죽여버릴 거야. 죽음으로 두렵게 만드는 협박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했는데 야베스와 같은 대부분의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름에 끌려서 한숨 쉬지 말고 더 크게 너희 조상 유다의 이름을 생각해 봐. 찬양이야.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힘든 출생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게 해서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미신적인 운명을 벗어나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으로 말하면은 out of comfort zone입니다. 변화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살지 하는 데서 no.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데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전 환경에서 슬퍼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저주받은 땅을 갈구고 컬티베이트를 해야 되는 역경을 이겨나가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벌써 형제들 사이에 evaluation, 평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형제들보다 morally, spiritually excellent, honorable, 존귀하였다. 이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분의 character, 인품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상 기자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분의 일생이 그 세 명의 형제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적히지 아니었지만은 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찬양하는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저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봅시다.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왜 불렀습니까? 기도하려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호흡을 하듯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듯이 우리가 병원에서 특별히 아픈 사람이 아니고는 생각도 안 하고 숨을 쉬고 뱉는 뒤 기도가 그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나게 되는 야베스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압니다. 4장 6절에
감옥에 갇힌 자기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 사탄은 너 주려 해. 그거 transfer, 돌려, 또 transform, 바꿔. 뭐로? prayer and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로 바꿔. 야베스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삶 속에서 걱정, 근심은 이제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 왜? 들어오는 순간에 그걸 기도로 바꿔버리니까. 야베스가 대부분의 말없이 이름 없이 있는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 믿음으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 감사를 드리더라. 걱정, 근심, 불평, 불만 대신에. 왜? 불평, 불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느니라. 그 큰 해를 누리고도 지금 보십시오. 뒤에 비치는 햇빛. 아침에 일어날 때 저희들이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선물인데, 저희들이 새벽이 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왔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저절로 나오도록 주무시기 전에 간구를 하세요. 제가 눈을 아침에 뜰 때, 한밤중이든 새벽에 뜰 때 감사 찬송으로 시작하게 해 주소서. 어느 순간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다윗왕은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기도에 감사입니다. 그게 영적 호흡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좀 이상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making vow,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함과 감사의 표시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면서 베들에서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고 나서 깨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 가는 길에 복을 주셔서 먹고 입고 자고 다 해결하고 부모님께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텐트, 타이딩을 바치고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돌을 세워서 베개라든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그 기도의 답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 서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빠진 first half만 있는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보겠습니다.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사는 이 야베스나 이 베들레헴 근방의 유다 족속이 가지고 있는 땅에 저희 가문이 받은 땅이 너무 작아서 이걸 넓혀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독수리가 날개로 자녀들을, 새끼들을 품듯이 그 밑에 그 그림자 밑으로 저희들이 refuge, 숨어 피난처로 숨듯이 손이 저와 함께 protect,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즉 keep me from harm and danger, 위험과 어려움에서 저를 지켜 보호해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근심을 기도로 바꾼 겁니다. 이거
그 기도의 내용 이 네 가지는 다 많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렸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것을 받았을 때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표현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죽인 짐승과 같은 그 피를 흘린 약속한 남자라는 씨가 나와서 그 안에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흔들리는 생각과 마음에 뭐죠? 평강을 주더라. 그가 구한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맨 마지막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를 메시아 안에서, 여자의 후손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그 안에서 영원 전부터 야베스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이분이 근심하지 않도록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가는 평강을 허락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신비로운 은혜의 기도의 답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4장 12절에 말했듯이 내가 I can do all things,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건 쪼그라들고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안 돼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주이시, 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나 영적 스피리추얼 주이시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우리 이름에 맞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뒤돌아보지도 않아. 앞만 쳐다보고 프레스 내 나가. 왜?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하셨으니까 나는 이루었다고 말을 못하지만 지금 계속 keep on pressing, 가속 내 가고 있어 그 길로. 우리가 지금 그 becoming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야베스의 하나님께 저희들이 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캐러고리를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근심을 없애버리는 약속한 여자의 후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넘어가는, 사람의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주셔서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복이 어디든지 보이고 경계를 넓혀주셨고 모든 것에서 이끄시고 보호를 해주셨고 악한 것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셨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은 지난주에 아벨의 순교와 같은 믿음의 용사와 또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평강스럽게 삶을 이 2절에 밖에 없지만은 3분의 정기를 볼 때에 이러한 야베스의 하나님께 저희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삶을 보아서 어찌 감사치 않으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영적 눈을 그렇게 뜨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셨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넓혀주시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고
저희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의 후손들이 될 수 있고 후손들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계를 넓히셔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서 막아 주신다니 어찌 근심이 없이 평강의 하나님께 찬송만 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근심 들어올 때 기도로 바꾸는 이 야베스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사는 일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믿음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도 교만함이 없이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느락을 존귀스러운 사람이라 하였으니 그게 겸손이 있고 야훼께만 바치는 누가 영광과 감사를 받아야 할지를 아는 참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야겠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모습이며 날마다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사람의 기도이고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그러한 기도를 귀를 기울여 다 허락하시고 메시아 안에서 여자의 후손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평화를 허락하시고 세세한 기도에 대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이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신뢰가 저희 기도에 항상 뼈대가 될 수 있도록 의심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감사의 용사들이 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을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